우리가 지금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원칙들이 있는데 그 원칙들을 다 부정해버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신도 죽었다고 선언하고 무엇이든지 절대적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남자와 여자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고, 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그런 세상은 어떤 세상, 어떻게 변해갈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거스리는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세상이 지금 괴물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세상은 아무리 변하고 바뀌고 발전한다고 해도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불쌍하고, 또 아무리 편리한 세상이 온다고 해도 인간의 삶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의 발전으로 수명이 좀 늘었다고 했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늙어가고, 어쩔 수 없이 병들어가고, 어쩔 수 없이 죽어가는 인생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잘 살려고 노력할수록 인간은 더 비참해집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우고 연구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해도 그것으로 행복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해서 수조억 원의 돈을 번 그런 부자가 됐다고 해도 그것으로 또 만족하지도 않잖아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무인 세상이 와도 편안할까요? 행복할까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니 100년이 지나가도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행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4가지 감정이 희노애락입니다. 희노애락은 기쁨과 노여움과 슬픔과 즐거움, 이것이 아울러 우리에게 주는 말이 희노애락. 이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감정입니다. 그 감정 중에 슬픔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맑은 날과 비 오는 날을 우리가 마음대로 조종하지 못하잖아요. 그처럼 평안한 날도 슬픔의 날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극한 슬픔을 당할 때 그 슬픔에 대하여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은 우리 모두의 자유죠. 자유의지. 어떤 사람은 극한 슬픔을 만나 그 슬픔 때문에 파멸에 이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극한 슬픔을 통해서 더 위대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도 합니다. 프랑스 최고의 화가 르누아르는 원래 도자기 공장의 공원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는 틈틈이 도자기에 그림을 그려 넣었던 그런 공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그 도자기에 그리다 보니까 기회를 이용해서 화가로 등단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말년에 나름대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삶을 살 때 아주 심각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거동도 힘들고 손이 완전히 변형이 되어져서 붓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붓을 손에다가 아예 묶어가지고 그리고는 또 아름답고 유쾌한 그림을 계속 그렸습니다. 이 모습을 본 한 방문객이 르누아르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런 손으로 어떻게 멋진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르누아르는 태연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림은 손으로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림은 눈과 마음으로 그리는, 눈과 마음이 가장 좋은 붓입니다. 교만한 붓으로 그린 그림은 생명력이 없어요. 이 고통이 내게는 소중한 스승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감동이죠. 고난과 고통은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성공의 재료가 되지만
나약한 사람에게는 절망, 나약한 사람에게는 절망의 독약이 됩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만든 나치 수용소에서 주치의들의 증언에 의하면 1944년 성탄절 그때부터 시작해서 1945년 새해에 이르기까지 일주일간의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합니다. 주치의들은 이상해서 이 기간에 왜 사망률이 이렇게 증가를 했는가 조사를 했습니다. 가혹해진 노동 조건인가? 아니면 식량 사정이 악화돼서 그런가? 기후의 변화인가? 아니면 새로운 전염병이 돌았는가? 이런 것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전세가 연합군 쪽으로 기울어지니까 우리가 이제 곧 수감자들 대부분이 이번 1944년 성탄절에는 집에 갈 수 있겠구나 하는 막연한 희망을 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희망이 좌절되고 1944년 성탄절에도 집에 가지 못하니까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용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몸에 있는 저항력이 떨어져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많은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빅터 프랭크의 죽음의 수용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도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느끼고 불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멀리 계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멀리 계시면서 우리를 괴롭힐까? 과연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존재하신다면 왜 내가 이렇게 힘든데 침묵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혹시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이런 회의적인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고 탄식을 하게 되죠. 이런 생각과 느낌은 우리의 삶의 고통과 환난의 시간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더욱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환난과 고통과 질병이 우리의 간절한 호소와 애원에도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쉽게 제거되지를 않습니다. 이러면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이런 상황을 알기나 하신 것인가? 나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나? 탄식을 하게 됩니다. 늘 병 속에 누워 있었던 사람이 어느 날 벌떡 일어납니다.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게 되고 듣지 못하던 사람이 듣고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죠. 이 병으로 고생해 본 사람은 성한 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난한 생활을, 그 어려움을 겪어보지 못한 분들은 가난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모를 것입니다. 고생의 떡과 눈물의 생수를 마셔보지 않으면 인생을 모릅니다. 생활에 걱정 없이 남을 도우면서 살 수 있다면 그는 행복자입니다. 시편 3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본문에 보면 다윗은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3절에는 살이 성한 곳이 없고 뼈에 평안이 없다. 뼈가 너무너무 아프다. 5절에는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난다. 6절에는 내가 아프고 심이 구부러졌다. 7절에는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도 성한 곳이 없다. 10절에는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고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다. 거기다가 11절에는 친구들마저 나를 멀리한다. 친척들도 나를 멀리한다.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거기다가 다윗을 쉬게 하여 죽이려고 하는 자들, 그래서 하루 종일 괴악한 말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하고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 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울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다윗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이런 큰 고통을 호소합니다. 육신은 병들고 마음은 아프고 친구들은 멀리하고 다윗을 죽이려는 자들이 많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다윗에게 이런 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본 마음은 다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책짓질을 하신답니다. 다윗이 그렇게 큰 고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징계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뭐 때문에 우리를 채찍질 하시겠습니까? 다윗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상황이지만, 그런데도 다윗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이런 심각한 고통을 어떻게 견뎌내고 어떻게 이겨내었는가를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내가 우매한 영고입니다. 본문 5절입니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다윗은 나의 죄 때문이라고 인정합니다. 자신이 우매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겹겹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고통으로 다윗은 자기의 죄악을 깊이 들여다봅니다. 자신의 우매한 까닭으로 화살이 나를 찌르고 손이 심히 누를 정도로 빡빡한 통증이 느껴지고 찢어지는 아픔을 내가 지금 느낀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자신을 돌아보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다. 성군이었던 다윗을 봅시다. 그가 저지른 사건, 밧세바 사건을 보면 제정신입니까? 다윗이 그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도 다윗 남자잖아요. 사람이잖아요. 밧세바를 범한 것은 그래도 유혹을 받아서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를 크게 넓게 생각해서 이해를 하더라도, 그 밧세바가 아이를 가진 것을 알고는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사건은 도저히 용납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잖아요. 이런 일은 그 누구에게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다윗은 이 일로 인해서 자기의 죄를 깊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기 뼈가 썩고 자기의 멀쩡한 살이 상처가 나서 악취가 나는 것 같이 느낄 정도로 자기의 죄를 깊이 본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깊이 들여다보는 이 일이 다윗을 더 큰 사람으로, 더 위대한 사람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이런 일이 다윗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회초리를 드실 때 주님은 우리가 겸손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우리 자신의 죄악을 핑계하지 아니하고 낮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의 죄에 대한 생각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우매한 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범하는 어리석음은 다 이 우매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 우매한 자인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다윗이 나와 함께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왕이라고, 자기가 왕이라고, 권력자라고 제멋대로 하다가 우매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우매함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시골에서 목동으로 있는 다윗의 그를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를 이기도록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그 아들 목동을 오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전쟁이 있을 때마다, 전쟁 때마다 하나님은 늘 그와 함께 하셨고 늘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고난받을 때마다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잊고 이제 왕이라고, 자기가 권력자라고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우매함 때문에 큰 죄를 범한 것이죠. 다윗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난은 전적으로 다윗 자신의 우매함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늘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을 잊자 다윗도 넘어집니다. 본문 17절, 18절입니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근심과 슬픔이 내 곁에 있게 되었다. 누구에게나 근심과 슬픔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나의 우매를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진정한 슬픔은 나의 우매한 결과인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무시했던 우매한 마음, 이 못된 마음을 괴롭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짜내서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 봅시다.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어 주님만 바라고 기도합니다. 본문 12절에서 15절입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자기를 해하려는 자들이 괴악한 말을 종일토록 합니다.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 자기를 괴롭히는 말을 해도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않았다. 말을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않았다. 다윗은 이런 절망적인 심각한 상황에서 변명하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소원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모든 소원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9절입니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비난들과 조롱들과 상처들은 참기 힘든 것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의 모든 소원이 하나님 앞에 있으니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었죠. 다윗이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주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좋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 사람들은 조그마한 이익 때문에, 나의 조그마한 이익 때문에 싸웁니다. 조금 더 먹겠다고, 조금 더 차지하겠다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을 키우면서 원하는 유치원에 보내려고 유치원 앞에서 밤을 보내는 사람도, 지새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 선착순으로 판매하는 버블아블로 나이키 운동화를 사려고 수백 명이, 그런 시민들이 아침부터 줄 서 있다가 에스컬레이터를 역주행했다는 이런 이야기. 명품 가방을 사기 위해서 오늘 몇 시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 온 세상이 온통 생존 경쟁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모든 소원이 주님 앞에 있기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노벨 생리학상 수상자인 존 거든 교수 이야기입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오늘 교수였던 귀한 분인데, 영국의 와튼 스쿨을 다니던 16세 시절 그는 생물 성적이 전체 260명 가운데 260등으로 꼴찌였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이 성적표에 다음과 같이 글을 달아놓았습니다. 네가 과학자를 꿈꾸느냐? 네가 과학자가 되겠다고 꿈을 꾸느냐? 이 성적으로는 어림도 없다. 성적표에 아예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러자 존 거든은 이 성적표를 보고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과학자를 꿈꾸던 나는 매우 실망했지만 나는 선생님의 말을 믿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더 믿었고 더 확신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다면 내가 지금 힘들더라도, 내가 지금 고통스럽더라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야베서 4장 9절부터 10절에,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야베스는 아주 불우한 상황 속에서 자랐습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얼마나 힘들게 수고로이 낳았는지 어머니가 아예 이 아이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졌습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또 주변에서 이 아이를 부를 때마다 고통아, 고통아 이렇게 부릅니다. 야베스는 이런 자리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나는 안 되는 인간인가 보다 자신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러한 복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의 내용이잖아요. 야베스가 평생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러한 복을 받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운명을 바꿔주신 것이죠. 우리도 다윗처럼 야베스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환난의 물을 마시고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내가 괴로움의 걸음을 걷고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고난의 폭풍을 만나셨습니까? 기도합시다. 병으로 인해서 괴롭습니까? 힘이 듭니까? 기도합시다. 소망의 삶을 원하십니까? 기도합시다. 축복의 삶을 원하십니까? 기도합시다. 내 삶의 현장이 지금 내 삶이 지역이 넓혀지고 지경이 넓혀지고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역전의 인생을 원하십니까?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며 구원이라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본문 21절, 2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오늘 과학과 지식과 물질과 권력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문제나 국가의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뭐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사람들이 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지구가 떨고 있잖아요. 코로나19 때문이요?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올해 1월 15일 한국 시각으로 오후 1시 10분 남태평양 퉁가 인근 해저에서 화산이 폭발을 했습니다. 21세기에 발생한 가장 큰 화산 폭발이라고 합니다. 서울 종로구에 가면 기상관측소가 있습니다. 서울 기상관측소. 여기서 화산 충격파를 측정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 있든지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기도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는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십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내가 고통 중에도 환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오직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다윗처럼 야베스처럼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번만 병들었을까? 아닙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곳곳에서 다윗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가 그 부분들이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30편에도 죽을 뻔했다고, 내가 지옥에 떨어지면 무슨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느냐고, 그 전에 나를 살려달라고, 39편에도 나를 구원해달라고, 내 병을 고쳐달라고, 41절에도 이 곤고한 자, 내가 짊어지고 있는 병을 고쳐달라고.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얼마나 고통 중에 있는지. 여러분, 자식이 아픈 것보다 내가 아픈 게 더 낫잖아요. 그 자식을 바라보는 이 어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흉악한 귀신 들린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외치고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나는 잃어버린 양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지 너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가나안 여인은 예수께 절하며 도와달라고, 내 딸을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이때 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2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지금
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자존심 다 뭉개진 거 아닌가요? 돌아가야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 가나안 여인의 고백입니다. 27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을 듣는 예수님께서 오늘 끝까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여인에게, 가나안 여인에게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그 즉시 그의 딸이 나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믿음을 보십시오.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구원하소서, 속히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 고통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 큰 고통을 받았지만 이를 잘 견디고 끝까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붙들어 주셨고, 또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더 엄청난 복을, 더 큰 복을 그에게 주시잖아요.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나의 도움이시며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다윗과 같은 내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가 어려운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윗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올해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변명하지 맙시다. 따지지도 맙시다. 이렇다고 저렇다고 탓도 하지 맙시다. 그저 우리는 내 우매한 까닭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독과 고통과 번민 중에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은 나에게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고통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도 다윗처럼 고난과 고통 중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참고 또 기도하고 기도합시다. 다윗을 도와주시고 다윗을 구원하시고 다윗에게 건강을 주셨던, 그리고 더 큰 복을 주셨던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글로리아 가족들 모두를 언제나 도와주시고 언제나 구원하시고 언제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 속에서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복 있는 우리 글로리아 가족들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오늘 우리 결단의 기도합시다. 모든 일들은 남의 탓이죠. 또 모든 일들은 이래서 저렇다, 저래서 이랬다 자꾸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셔요. 모든 것들을 보고 계셔요. 내가 억울한 것도 알고 있고 내가 속상한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 죄를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숨겨놓은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꽁꽁 숨겨져 있는 죄가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 이 시간 내가 우매한 까닭이라고 다 내려놓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아시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우리 글로리아 가족 모두가 좋은 날이 와야 합니다. 지금보다 배나 잘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시간 결단의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정말 아버지 다윗처럼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참고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아버지 수렁과 깊은 운동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우리 모두가 잘 되어야 하는 복된 하나님이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글로리 가족 모두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 여기저기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게 주시고 영광을 보게 도와주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도 남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속에 주님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를 모두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병마에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어려움에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경제적인 모든 어려움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배나 잘된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살다 보니 수고가 있고 인생을 살다 보니 슬픔이 따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다 보니 고통이 오고 살다 보니 어려움이 올 때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우매한 까닭입니다. 내 죄를 깊이 돌아보고 오늘 들을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 말이 있는데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 소원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정말 우리 글로리아 가족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께 소원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께 소원을 품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참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수렁에서 그리고 웅덩에서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암 가운데서 우리에게 회복과 강건함과 그리고 통증에서 자유함을 얻는 축복의 날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우리 글로리아 가족 모두가 경제적으로도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배나 복을 받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바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